주님을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갔을 때 이 부제가 먼저요, 삶의 도약입니다. 삶의 도약. 제가 언제 광고 시간에, 또 CF 시간에 어떤 광고를 본 것 같아요. Better Life, 인생을 더 아름답게, 보다 더 나은 인생, 이런 것들이 어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떤 그 다른 점이 있다면은, 아주 예전에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을 더 믿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삶의 도약을 위해서는 그거 무엇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삶의 도약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우리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베델 교회를 지금까지 세우시고 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을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는 정말 당연한 것이지만은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한다면은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날마다 주님을 높이잖아요. 주님을 생각하잖아요. 높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 삶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크나큰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데 불구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은 그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함을 내 삶 가운데, 내 시간 속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에 그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들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도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그 시간을 초월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죠. 회개하고 계신가요?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그 모든 어두운 죄들에 대해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모든 저주의 끈을 끊어야 합니다. 이런 그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어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죽음의 모든 권세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과 함께 그 죽음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주님을 고백하는 자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고백 이후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그 보혈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가 씻겨지고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혈을 입을 때 죄가 떠나가도록 또 저주가 끊어지도록 그 예수님의 보혈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 나갔습니다. 우리의 단순히 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모든 그 영 가운데 죄가 끊어지고 회복되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의 그 보혈을 입은 우리는 주님을 당연히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로 깨끗심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그 거룩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송축이 무엇일까요? 송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마음과 몸을 바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항상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송축하라고 말할 때 왜 내 영혼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혈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부서진 그 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송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감사의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송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이 올리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은 세상과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구별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이 구별되었을까요? 단순히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는 것이 구별된 삶일까요?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하는 것이 구별된 삶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져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길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주인님의 허락이 없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것, 주인의 말에 경청하고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는 것이에요? 주인이신 바로 주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의 방향성이 다른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가 생각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을 목표로 삼고 그 목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님께 묻고 구하고 가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앞길을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갈 길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탁해야 돼요. 주님께 길을 구한다고 묻는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을 위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는 그 말처럼 내 모든 삶의 그 목적이나 방향이나 갈 길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성령이 함께하는 자라면은 그 내 영혼의 기쁨을 인해서
내 삶의 평강을 인해서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를 드리며 송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한 시간 함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 삶의 우리 삶의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왜 평강을 누리냐고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았듯이 주님을 가까이하는 자, 주님을 송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 생명을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또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독수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그냥 뭐 갑자기 어느 날 땅 하고 새롭게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항상 예화에서 봤듯이 독수리가 부리와 이 모든 걸 다 벽에 쪼아서 고통을 당하며 뽑아왔을 때 다시 새롭게 발톱과 부리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은 우리가 새롭게 독수리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옛 것을 버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버리는 것이 쉬울까요? 분명히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아멘. 내 소원의 모든 만족감이 채워지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 삶에 공의가 넘치며 우리를 억압하는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하는 자의 삶은 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요, 더 좋은 삶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모른다면, 주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조차 목적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내 삶이 불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말씀을 봐야 할까요? 그 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 간절한 함께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가 주님을 함께 날마다 함께 걸어가겠다고 고백한다면은 그 고백하는 자에게는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 기쁨이 있고
또 주님의 그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며 말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서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겠다, 주의 뜻을 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주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주의 뜻을 알게 되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주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자에게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 어떤 것이 큰 문제가 있다고요?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아는 자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상황을 통해, 이 문제를 통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기 원하시는지 주의 뜻을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내 귀에 어떻게 속삭이시는지,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레마의 말씀을 찾아서 그 레마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주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우리의 삶은 도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갈까요? 왜 인생을 왜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이유가 잘 먹고 뭔가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이름 날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에 놀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놀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예배드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달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레마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무엇보다 중요해요. 레마를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더욱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그 삶 가운데, 매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이 나를 구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내 모든 인생을 위탁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또 기도하고 말씀 있는 자에게 주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그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증인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공독한 시편 103편 1절부터 6절 그 모든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이루어진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증인된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원하십니까? 이전보다 더 좋은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더 나은 인생, 비상, 도약 이런 도약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0절에 기록되기를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여 도약된 삶을 통해 변화된 삶을 통해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있다고요. 우리 삶 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일이 나타났다고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의 뜻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내 가족에게,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나의 문제 너도 알고 있었지? 근데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너도 하나님을 예배하렴.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으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삶이 달라질 수 있어라고 간장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받은 그 모든 은혜는 이 땅 가운데 널리 알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세상을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주를 가까이하여 삶이 도약되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경험한 은혜, 우리에게 있는 그 살아 역사하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길 바라요. 저희가 G12 라이프 퀘스트를 통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라이프 퀘스트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에 처음 나셨다고요?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해서 라이프 퀘스트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돼요. 라이프 퀘스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 엔카운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이프 코스라는 그 10주 동안에 그 10주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내 시간을 내어야 되고요. 내 재정을 내야 되고요. 이걸 풀기 위해 날마다 말씀도 묵상해야 합니다. 하루에 성경책도 4장씩 봐야 되고요. 또 문제도 풀어야 돼요. 강의를 들어야 돼요.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10주를 하고 나면은 다른 것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것이 생겨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도 있고 지금까지 모든 이런 건 살아났는데 이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구나.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엔카운터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아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정말 날마다 주님을 찾으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십니까?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주신 말씀 주셨구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이거구나 하고 정말 형광펜으로 밑줄 쭉쭉 그으시면서 묵상하고 계십니까? 말씀 묵상하십시오. 제가 항상 이렇게 뭔가 말씀 묵상을 다 풀어서 드리는데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말씀 묵상은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은 왜 이런 말씀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속 물으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다가 나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내 눈에 띄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내마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찾아서 적으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저에게 오늘은 이 말씀을 특별하게 주셨습니까? 오늘 저에게 왜 이 특별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셨습니까? 이유를 물어보시고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또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찾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나 내 이성이나 판단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인 거예요. 나만 주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그날 하루가 기쁩니다. 오늘 나와 이렇게 하시는구나. 오늘 나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야. 내 삶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확신을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씀을 상관에 시청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은혜가 단순히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있을까요? 2015년 8월 8일 한 번, 2016년 2월 4일 한 번, 이렇게 한 번 한 번 띄문띄문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미라클적인 거는 에피소드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매일마다 있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 레마 말씀을 받는다면은 그 매일매일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왜 달라져요?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가 달라진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단순히 그냥 기억적으로 뭐가 나타났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이 경험할 때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쌓이고 쌓였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인자와 궁인의 간을 씌우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억압한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치 않게 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는 말 송축하십시오. 날마다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외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겠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결단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여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의 위선이나 외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하여 삶이 도약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하여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평강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하여서 매일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말씀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살아 역사하시는 간증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을 또 구원케 해주시옵소서. 역사하시게 없어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주님만이 나의 최고시라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고통 내주 충만하심이 주를 더욱 가까이 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가운데 사업장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